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회개 사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회심에 관한 내용인데 이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택한 그릇이 되었는지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읽은 것은 1절에서 9절이지만 사실은 9장 전체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교에서 총망받는 그리고 열심 중에 제1가라고 하면은 제2등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청년 유대인 그리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 열심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개종을 합니다. 뭐 본의에 의한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사로잡으신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바울이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고 또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급작스러운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가깝게는 7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 7장에서 보면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근데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또 주동했던 사람 중에 가장 주범자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울과 바울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울과 바울은 이름을 두 가지로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이제 그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로마식 이름으로 예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사울과 바울은 동시에 그렇게 그 당시의 특성상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하튼 사울이라고 나와요. 이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에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빛을 보잖아요. 예, 그리고 사울이 이제 스데반이 죽거든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
바울에게 옷을 던져줘요.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데 그 정도로 사울은 기독교와는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오늘 그 열심을 가지고 뭐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인가요?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나오네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하다고 하는 말은 전에부터 항상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들 하면 기자만 들리면은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좀 엎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박멸하는 것에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중에 그거를 아시고 그것을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스데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사건에서 7장에서 보면은 그가 죽었을 때에 소리를 지르고 뭐 사람들이 돌로 막 성 밖에서 내치고 쳤을 때에 그가 죽습니다.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으로서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울이 오늘 여전히 핍박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8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아주 뭐 스테반을 죽이는 주동자였던 것과 또 모자라서 이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잔당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상황이 오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척결 대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박멸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로 이제 갔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간다게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흩어버려서 예루살렘의 제자들밖에 안 남았는데 사도들밖에 나머지 사람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흩어진 사람까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오늘로 얘기하면은 대제사장에게 오늘 갔는데 왜 갔냐면요 공문을 가지러 간 거예요. 어떤 공문을 받았냐면은 체포영장.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받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이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청하여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메섹 그걸 가지고 간 거죠. 그 다메섹 근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빛을 본 거예요. 우리가 햇볕을 보면은 강렬한 햇볕에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빛이 들여닥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데 소리와 빛을 통해서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듣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뭐 읽어보면은 9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빛은 뭐 이게 빛인지 소리인지는 확실히 두 개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리는 본인만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박해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빛과 소리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사울이었을까? 예수님은 가장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또 예수님과 대적해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다메섹 근처에서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은 사로잡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도를 따르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갔는데 도리어 본인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회심 사건인데 특이한 것이죠. 누구든 이런 회심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사울처럼 다 똑같이 다 이렇지만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변화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모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언제 어떻게 급작스러운 회심 사건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사울과 같이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간섭과 만지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부르심의 사건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부르심의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은 긴박하면서 친밀한 부르심인데 두 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 그 회심 사건이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고3 때예요. 고2 때 그런 경험인데 저도 사실은 누가 불러서 두 번을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 부르심의 사건은 이런가 보다. 이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사울은 이렇게 두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교인으로서 사울은 또 우리가 성경에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니까 그 자랑은 자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인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왕의 이름이 사울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 조상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본인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 말도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하튼 아주 정말 이 모양새부터 그 뼛속까지 아주 철저한 유대인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장착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아주 그냥 엄포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독교인들은 개미 같은 존재예요. 박멸의 대상.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오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강한 빛과 소리를 통해서 그가 엎드려지게 된 것인데요. 이 이후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하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 또 마른 뼈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또 생명이 되게 하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요즘에 민수기를 보면은요.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자기를 패망시킬 것 같으니까 그 유명한 부돌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돼요. 그런 사람이 요즘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전 있다고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소위 말하면 그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짓 영들의 역사해서 그렇게 그 정도로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를 축복하라고 돈도 많이 복제도 바치고 또 자기가 높은 자리도 주어가면서 그를 여러 번 걸쳐서 3번이나 이렇게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결국에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를 이렇게 태워가는데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건데 이 발람이 타고 가는 길 여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이 나귀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안 가고 그러니까 때리니까 또 벽에 기대서 발을 상하게 하니까 그때서 나귀가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참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회심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요. 정말 저 사람만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사울의 상황을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고 아주 발악을 하는 사람, 아주 강팍한 사람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주변이나 역사를 보면 사울의 현상과 같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하는 것 뿐인데 여하튼 사울이 이런 사람으로 이제는 핍박자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서 예수님의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사울은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놀라운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장서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오기까지 열심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되어 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정말 기독교인들을 지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잡멸해도 믿어줄까 말까 한데 거꾸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조차도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놀라움을 표현하는데요. 2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사울은 회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사울이 회심하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다메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 이후에도 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과정까지도 일어나게 되고요. 예루살렘과 다메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정말로 이 기독교를 세계화를 시킨 장본인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사울이 이렇게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울의 사건을 보면서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온갖 노력 사제로서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후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자신은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방자, 박해자, 이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악한 사람들의 최고의 그 명성에 힘입은 그 이름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최고의 악질. 이 표현인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지만,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전에는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였던 사람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세 부류가 있다고 해요. 어떤 부류냐면은 세 부류가 첫 번째는 부르심과 무관한 사람. 불렀는데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하신 뜻대로 안 살고 반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고민하는 사람. 부르심을 알 것 같은데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속할까요? 당연히 세 번째에 속하죠.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의 양상은 다 달라요. 사도 바울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긴가민가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는 이 디모데와 같은 부르심도 있어요. 다 아브라함 같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용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모태신앙으로 특별한 간증 없이 그렇게 굴곡 없이 이렇게 살아오는 그 부르심도 부르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으로 다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사울처럼 감사할 뿐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고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기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을 부르신 주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를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핍박자